예, 누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인트로를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 책은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른 것이 성경 66권은 대부분 다 99%다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2권, 이것은 이방인이 쓴 책이 딱 2권이 있는데요. 그게 이 누가복음하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저는 이게 작은 화면 보이는데요. 좋죠, 화면이. 예, 끝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조금 제가 이게 오늘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걸로 다 커버가 될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은 이방인이 66권 책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누가가 이방인이거든요. 쓴 책이 이 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이 2권의 책이 신약 전체 분량에 있어서 4분의 1을,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예, 신약을 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3인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이 이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 외에는 조금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이 세 명이 분량을 다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장요.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는요, 이방인들이 읽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은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족보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이게 낳고 이게 산부인과 복음처럼 이게 계속 애만 낳다가 보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은요, 시작이 바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역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공생의 사역부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에 어떤 일인지 예수님 탄생도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마가복음 요 앞에도 했다시피 거두절미 그냥 원샷으로 그냥 바로 사역, 공생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가 불친절하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저기 나오죠. 예. 1장 1절부터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합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1장 1절부터 뭔가 이게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요, 다음 장 넘겨보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읽기가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읽기 쉽고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그림책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회화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림책을 보는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이게 한번 끝에 가서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도 상당히 그림책 보는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로 한글로 쓰여진 한글로 번역되어진 최초의 책도 무슨 책이다? 이 누가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최초로 찍어진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1882년도에 찍어서 3,000부를 찍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찍지 않고 누가복음부터 찍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죠. 이방인들에게 아주 친절한 책이고 누구나가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읽기가 쉽다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이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이 책은 과연 누가 썼으며 누가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볼 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썼느냐,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받는 사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쓴 사람도 어떤 상황인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보다는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성경개관도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요, 구약은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이야기식으로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쓴 사람이 누구며, 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냐, 어려운 상황이냐, 또 받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을 또 희화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요, 충분히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약보다는요,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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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머들 좋아하시는구나. 예, 예, 제가 어젯밤에도 누가바 먹으면서 이걸 누가복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성경 개관을 할 때 상당히 누가가 썼는데, 다음 읽어볼게요. 이 이름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는 이 헬라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방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그 수리아 그 위에 근동 지역에 있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 루카스거든요. 이 누가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헬라 이름의 뜻은 그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다. 우리 저기 에스드도 별이지 않습니까? 에스트로스. 이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라는 저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도 조지 루카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보세요. 영화를 만든 영화도 상당히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이름과 똑같이 또 영화를 만든 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예. 자기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뭘까요? 정은수죠. 원래 저기 정나라 정, 은나라 은, 지킬 숫자거든요. 나라를 2개를 지키는데요. 저는 방위 나왔습니다. 방위. 저는 군인이 될 줄 알았는데 방위 나와가지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지키는 그렇게 이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예,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이름이 이 별이 빛난다. 그래서 다음 장 연기 보면요, 정말 그 우리가 전구의 그 밝기, 우리 전구를 이 밝기를 빛나게 할 때에 그 전구 밝기를 룩스라고 우리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룩스가 어원이 어디서 왔다? 이 루카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이 몇 룩스지? 그런 물어보거든요. 전문 용어로는요. 그게 이 전구의 이 루카스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반 상식이니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루카스의 업적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하늘의 별만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분이 이 누가가 썼던 이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요, 엄청난 양의 어떤 분량을 내용을 다 담았는데요, 다른 책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문장력이 축약하고 은유와 직유로 해서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이 헬라 구약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는 무슨 책일까요? 이사야. 맞습니다. 잘 아시네. 제 거 영상 다 보셨네요. 이사야가 가장 아름다운 문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요,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필력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책이 그겁니다. 그래서 분량도 그치 많지도 않으면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어떻게 누가는 이 제자가 아닌데, 12제자가 아니거든요. 이방인이면서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고는 다릅니다. 호기심은요. 계속 왜 그럴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 중에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항상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말씀 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자, 누가는 12명의 제자가 직계 제자도 아닌데 복음서를 쓴 거는요, 이 바울의 영향이 큽니다. 바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거가 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장 바울과 이 누가는 어떻게 만났을까가 상당히 궁금하죠. 바울과 이 누가는요, 만난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요, 1차 때는 마가하고 데려가가지고 마가 싸워가지고 너 가 이렇게 됐는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누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가 원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예, 의사.
그래서 막 매도 맞고 몸도 안 좋고 하도 많이 걷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불편한데 제가 이 영적 상상력으로 제가 쭉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어디서 만나냐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인데 이 버가모가 뭐가 있냐면 의과대학이 많아요. 거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의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연세 뭐 세브란스 병원처럼 그 버가모 지역이 의과대학이 많은데 아마 거기서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 그 자료 모든 자료들을 보니까 추측이 좀 영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평소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누가를 만나 가지고 주로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줬겠죠. 의사 누가를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바울이 딱 누가를 만나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주 젊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역사관도 아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딱 나눠보니까 누가도 바울을 굉장히 매료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 제자로 거의 같이 동역자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고요, 병도 꼼꼼하게 아마 치료를 아마 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부부처럼 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아마 함께 동행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버렸을 때에도 누가는요 언제나 그의 곁에 가지고 그림자처럼 항상 있었습니다. 영적인 치료는요 사도 바울이 했고요, 그리고 육적인 치료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가 했죠.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료 선교에 아마 효시가 아닐까. 지금도 우리 선교 지역 나가면 의료 선교팀, 뭐 미용 선교 뭐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의료 선교와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치료는 아마 사도 바울, 육적인 치료는 아마 이 누가가 함께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보면요, 누가 의원, 누가 병원, 땀장 한번 보시면요, 그런 병원들이 많죠. 그런 병원들이 옆에 있는 게 장류 누가병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군산 누가병원인데 상당히 저기 병원들이 누가라는 이름을 딴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하는 거죠. 누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육신을 치료해 주면서 치료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다음 장요. 발신자의 수신자는 또 누구인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두 사람은요, 이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만났고요, 3차 선교는 출발부터 함께 같이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거의 이제 다 돌게 되죠. 함께 다니다가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헌금을 합니다. 아이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잖아요. 유대인들이 보통 더 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다니까 얼마나 애들이 또 두들겨 패고 또 핍박하고 또 뭐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가고 그러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요. 그 헌금을 누가하고 바울이 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타크닥 잡힙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자유의 몸으로 풀려지고, 그때 이제 누가가 혼자 자유의 몸이 되고 가택연금 상태죠. 그 이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모든 그 누가복음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요, 그때 예루살렘을 들어온 김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다녔던 모든 길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갔던 예수님이 다녔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기록, 취재 수첩이라고 하죠. 그때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 취재를 하는 거예요. 취재해서 취재 수첩만 해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뭐 유명한 만화가들, 소설가들 보면요, 취재 수첩 제가 봤거든요. 옛날에 보면 책 두께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딱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1차, 2차 막 나중에 신문하고 나중에는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기간 동안 모든 취재를 다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까 말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놀라운 것들을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던 이 누가가 12사도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그 30여 가지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에는요 나오지 않는 무려 30가지의 스토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밑바닥부터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터뷰하고 하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몰랐던 부분들 다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기록에 남깁니다. 그것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요. 자, 화면 나오는데요. 야, 대단하죠? 화면이 이렇게 쫙, 이게 이제 LCD. 대단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이야기. 다른 데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답사를 갔는데, 성지답사 갔는데 제가 원래 코스가 원래 저기 텔아비브를 가기로 했는데, 텔아비브 그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다 이게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틀어가지고 예상 외의 지역으로 간 게 세례 요한의 탄생 지역을 내가 그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가랴하고 세례 요한하고 저기 뭡니까 그 엘리사벳하고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여자들은요 그 당시에 카운트 사람 인구 숫자 할 때도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다 기록을 합니다. 다음 장요. 12제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70인 제자가 있다는 걸 누가가 알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씁니다. 70인 제자가 있다는 거. 그럼 나중에 엠마오 마을로 갈 때 두 제자, 그 사람들이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발로 뛰면서 알아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것도 알아내요. 이거 빠졌으면 사복음서에서 이거 빠졌으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뭉클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귀한 스토리들을 다 복원시켜냅니다. 이 사람이요. 아마 누가가 아니었으면요 12월 25일 성탄절 연극 썰렁했을 것입니다. 소재 고갈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뮤지컬 등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복원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제가 이 30가지 이야기를 다 정리했습니다. 장편로요. 그래서 다음에 TV 나올 때 보시고 찍으십시오. 지금도 찍어 놓으시고 이 30가지의 이야기가 장마다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30가지 그 이야기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음악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고 박수. 정말 저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걸 몰랐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게 빠졌으면. 그 절망과 공포와 이제 모든 자기들이 다 잃어버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의 말씀하는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못 알아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나중에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걸 나중에 그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오늘 이 밤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요 눈가가 촉촉한지 모르고 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대단하시냐. 정말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련에 빠지고 이제 모든 그 희망이 다 없어지고 소진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가라고 다시 그 제자로의 삶을 길을 가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이 누가복음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에 그 못자국 난 거 보십시오. 그 빵을 찢는 게 자기의 몸을 찢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 때에 그 손에 못자국 있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바울이 체포된 2년 동안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12제자들도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정리되자 사도 바울의 연금 기간이 끝나고요 우리는 이제 너희들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여기서 신문하느냐.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그 사도 바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택연금 당하잖아요. 가택연금 당할 때 그때 또 이제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그때 자료 수집했던 걸 딱 놔두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쓴 게 뭔 책이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그 대단한 책들을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로마의 가택연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기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을 건강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자기 책을 그동안에 자료 수집했던 것들을 가지고 책을 내줍니다. 자,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카이로스 타임이냐면요. 이걸 쓰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10년이 채 되기 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만약 누가가 이때 이런 자료 수집을 안 했다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누가의 카이로스 타이밍이죠. 아니었다면 누가복음을 우리 만나볼 수 없고 수많은 얘기들, 엠마오 이야기라든지 돌아온 당자 이야기들이 다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때 그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체포되고 당하고 뭐 잡혀나가는 게 무섭고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나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건을 바라볼 때 해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이 세대에게 이 누가복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잡히고 막 고초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는 기간 동안 묵묵히 예수님의 생애를요, 자신의 치밀한 연구 결과물들로 글로 다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요, 이 누가의 동생입니다. 아마 이게 정확하게 이게 자료들을 보니까 누가의 동생이 디도입니다. 디도. 여러분 디도서 알죠? 디도가 누가의 동생으로 아마 나옵니다. 디도는요, 바울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어려운 곳에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도입니다. 디도.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는데요. 디모데는 성실한 사람이지만요, 조금 유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네가 강해지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약하고 좀 멈칫멈칫거리고 쭈삣쭈삣한데, 디도는요 그냥 있잖아요, 약간 베드로 같은 스타일.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가 되고 풀리지 않는 곳에 급발을 합니다. 디도 다녀와, 샥 문제 해결됩니다. 어디 갔을까요? 고린도 교회.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탁 보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요. 그리고 그레데 지역이라고, 이게 막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레데 지역. 디도 다녀와. 그럼 문제 싹 해결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오른팔입니다. 잘 모르셨죠? 디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왼팔은 거의 누가 거의 오른팔, 디도. 그리고 또 여러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디모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도 바울이 디도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30가지의 첨가된 이야기들을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의 분량보다는 크게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됐고요. 그리고 문장이 아주 회화적으로, 아주 글을 읽으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그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화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 렘브란트, 아까 말한 고호, 이런 사람들 전부 그림 그리기 전에 뭘 참고를 한다? 누가복음을 반드시 읽습니다. 그리고 샤샤샤 그림 그립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그렇죠.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 사람 이름 뭐죠? 이렇게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사람들도 다 해부학자입니다. 의사들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릴까요? 그러니까 이 글도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업을 쓰신다고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장면. 자,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인 것은 다른 곳에 나오죠. 다음 장면 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누가복음 안에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태처럼요. 마태도 잘 자기가 안 드러내듯이. 그래서 병원 중에 이런 아까 의사 병원들이 많다고 했죠. 다음 장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질병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병, 나병, 14장에 가보면요, 수종병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이 심장, 신장, 간장 이런 부분들을 압박해가지고 몸이 막 붓는 병이거든요. 이거는 의사 아니고는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누가복음 책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잘 된 것은 누가의 그 직업병,
직업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업들이 그런 직업들일까요? 검사, 맞죠? 판사, 과학자, 역사가,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악기 중에 제일 정확한 게 뭘까요? 드럼입니다. 드럼. 모든 음악에 있어서 드럼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드럼이 박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럼을 관련해서 뭐 영화 중에 무슨 영화가 예전에 봤는데, 우리 딸과, 우리 아까 반주했던 친구가 우리 딸이거든요. 예, 딸인데 그 딸과 함께 드럼 치는 영화를 봤는데, 그 드럼 치는 영화의 첫 부분이 뭐냐면요, 그 교수가, 드럼 치는 교수가 9시 정각 59초 9시 땡 할 때 문을 착 열고 들어옵니다. 그 상징하는 그겁니다. 정확성, accuration이라고 하거든요.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의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의사가 당신 보니까 느낌상 임신인 것 같은데요. 저 남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느낌상 뭐 얘기했다 큰일 나죠. 암인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죠. MRI 찍고, 맞죠? 엑스레이 찍고, 모든 것들을 다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직업 특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기분이나 컨디션에 의해 가지고 뭔가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의사로서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다음 장요. 예, 그 수신자가 여러분들 책에 한번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책 가져오시면요, 다음 달부터 계속 매달 이렇게 둘째 주 목요일 할 건데요, 좀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성경책요. 수신자가 1장에 보시면요, 1장 1절 2절 보시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각하라는 이 표현은요, 그 로마 시대에 상당히 고위 관료라고, 여러분들 보통 각하라는 표현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같은 사람이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상편, 하편은 사도행전이죠.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요, 수신자도 같습니다. 아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1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같은 수신자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만 먼저 보시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 상편 하편 볼 때 하편 먼저 보시죠? 아니죠. 반드시 상편을 봐야 하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되면요, 반드시 누가복음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같은 사람이 같이 쓴 거예요. 다음 장요. 이게 또 같이 연결된다는 것은요, 장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은요, 이 연결되는 이유가,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장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출발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박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어디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딱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요 형식대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된다는 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큰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책과 차별화된 부분들은 역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그 예언 성취의 개념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의 그 성취,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아가는지. 자, 보시면요, 1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 책에 그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그 부분, 이루어진 사실. 자, 여러분,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나는 요것만 기억하겠다는 거죠. 기록한 그 심을 알려준다.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막 많이 알아서 나 요거 쓰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저런 이야기도 있다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됐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세계사를 연결해가지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부각시키는 그 전개 방식으로 쫙 진행합니다.
역사와 연계했다는 사례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역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우리가 사도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요.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은요. 딱 첫 번째가 그 시간절이 나옵니다.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오늘 아침 이런 것처럼요. 이게 언제 시즌이냐, 역사가 딱 언제 시즌이냐 알려줍니다. 세계사의 인물을 여기에 딱 등장시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세계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아는 그 인물 헤롯 등장시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1대 초대 황제죠.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존엄자라는 이 칭호를 주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그냥 써도 되는데 꼭 이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을 써서 알려준다는 거죠. 호정령을 내있다죠. 호정령을 왜 할까요? 호정령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평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목적은 두 번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죠? 자기들이 안 걷고 세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세리들은 막 욕들어 먹으면서 자기들은 그 세금을 걷어가는 그 악랄한 방법으로 로마가 그렇게 착취를 하게 했죠. 다음 장요. 그렇게 세계사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디베르 황제. 이게는 세계사에는요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2대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두 번째 2대 황제인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2대 황제는요, 여러분들 티베리우스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족보 전개 방식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탑다운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아담 위에는 누구? 하나님까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방식, 족보를 전개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까지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요. 여러분 모든 족보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세계사라고 얘기한 거죠. 세계하고 역사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아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은 그 너희들끼리만 사용되는 복음이 아니고 아담부터 하나님까지 전 인류가 해당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역사의 하나님 개입. 다음 장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은 다른 책과 다르게요, 서문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공생애로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바로 세례 요한, 출발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책이. 자, 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데요,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1장을, 누가복음이 상당히 쉬운 책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장 초반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사가랴 나오고 뭐 반차 나오고, 이게 뭐 휴가인지 뭐 아침 반나절만 쉬는 반차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약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만이 좀 풀리는 부분들입니다. 책 서문이 끝나치고, 책 서문이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가 책 서문입니다. 자, 1장 5절부터 유대 왕 헤롯 때에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엘리사벳까지 이렇게 1장 5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책 시작인데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셨죠? 읽을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이해됩니다. 다음 장면은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구약의 레위 지파 자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레위 지파 자손 중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보통 장자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요. 여기부터 이상하게 둘째 아들이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 뭐 다른 데도 다 그랬잖아요. 뭐 저기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아니고 저기 이게 기도할 때도 이게 X자로 해가지고 기도시키고 하는 거 보면 또 야곱도 맞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상하게 이 둘째 아들 이 고핫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고핫을 통해서 계승이 되면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연결되고요. 이 아므람 이때는 장자죠.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 아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세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에게부터 주는 거죠. 이 아론의 자손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불 잘못 써가지고 맞죠? 나답, 아비후는 원샷에 그냥 불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X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민수기에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가지고 창으로 그냥 꿰뚫어버린 사람이 비느하스. 이 친구가 아까 엘르아살의 그 아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쭉 이어지다가 사무엘에서는요, 이다말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뚝뚝뚝뚝뚝 하는데 여기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제사장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절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서에 갑자기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오고 보니까 이다말이야. 뭐야? 이거는 잘 알려진 게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시나리오 한 편 또 쓸 수 있겠죠. 뭔가 왜.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 와가지고요.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사독으로 연결되고요. 사독. 열왕기상 보신 분은 나올 겁니다. 제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 나옵니다. 이 사독은 나중에 누구로 연결돼야? 사두개파, 신약의 사두개인들 이쪽으로 연결되고요. 이다말은요 엘리와 아비아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야 되는 게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 명 있어야지 두 명이 있냐라고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명이 되게 된 원인은요. 사무엘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죠? 뺏기게 되면서 법궤하고 성막하고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여기에 있고요. 법궤는 떠나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애들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도 막 사람 죽고 맞죠? 그래서 죽다가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니까 거기다가 못 갖다 두고 다윗의 장막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의 장막은 여기 있고요.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있는 건 법궤만 있고 뭐 성소, 지성소 이런 건 없어요. 딱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도 분리돼서 두 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때만 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때 이게 합쳐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됐던 이유가 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다윗의 장막은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이 모세의 장막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아비아달은요, 다윗의 장막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생기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이 하나가 되면 이 두 제사장이 또 싸울 텐데, 맞죠? 주도권 쟁탈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정치 권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4장을 펴보십시오. 역대상 24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다 모여라, 다 모여. 그리고 저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을 다 모아가지고요, 앞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사독 계열은 16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딱 해요. 한 그룹에 거의 700명, 800명 정도 될 거예요. 한 그룹을. 그 그룹을
반차라고 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반차라고 나오죠. 휴가 아닙니다. 이게 반차, 그룹 그룹 반차입니다. 그리고 엘리 계열은 8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또 나누죠. 그럼 총 몇 개 그룹입니까? 24개 그룹이 되거든요. 그럼 24개 그룹이 2주씩 제사장 그 직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돼요. 한 그룹에 2주씩 해야 되면 자기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제사장 직분을 섬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제비가 안 뽑히면 평생 동안 못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700명 중에 매일 뽑아야 되니까. 1년에 자기가 돌아오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4그룹이기 때문에 2주 섬기면 48주잖아요. 52주인데? 그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6월절 뭐 이렇게 다 떼면, 그러니까 48주 되면 1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2주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십시오. 1장 9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거기 나옵니다. 1장 9절에. 제비를 뽑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워낙 700명, 800명 사람이 많으니까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모여, 다윗이 모이라 해가지고 이게 24그룹을 만들어 주가지고 너희들이 2주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해서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침. 근데 성경은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요, 전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요,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한번 하게 제발 뽑게 해주세요 했는데 평생 동안 안 뽑힌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를 위함이라 마침 이때 탁 뽑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타임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다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사가랴의 손이 제비통에 들어갔을 때에 딱 뽑히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읽어보면요, 마침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를 마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침, 때마침. 하나님이 이 가이로스의 타임을 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분향단에다가 분향하고, 에스겔은요 평생 동안 못했어요. 아시죠? 에스겔이 대제에서 제사장이잖아요. 평생 동안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너는 왜 이 제사장 직분을 못합니까? 하다가 에스겔 뒤에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게 너는 못했지만 내가 이걸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는 거, 감격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렇게 섬기는, 평생 동안 한 번 섬길까 말까 하는데 뽑혀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때 섬길 때 주의 사자가 확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그 메시지를 그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침. 그리고 이 마침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8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장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요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리고 40일 후에 아기를 안고 이게 정결 예식을 40일간 해야 되거든요. 40일 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이제 예식을 합니다. 애를 데리고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죠. 바칠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결례의 어떤 율법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야 됩니다. 경건하고,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애들 성인식 할 때 보면요, 그 아주 경건하고 존경받는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을 데려갑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건지 까먹어서 그랬는지는 내용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성전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놀랍습니다. 이거를 율법을 알아야만 이게 보면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죠. 너무너무 뭉클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가난하거든요. 이 사람이 비둘기를 가져오잖아요. 제일 최하층민이에요. 완전 흙수저.
그 사람을,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평생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과 이 안나가. 그리고 그 마침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매일 크게 24시간 있은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갔다가 도로 들어가는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인 거죠. 이 안나하고 시므온이.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가 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맞죠? 아까 맞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했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놀랍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면요, 새롭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요, 앞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앞에 시므온이 생략된 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또 뭐가 나와요? 단어가 마침. 카이로스 타이밍에 때마침 보게 되는 거죠. 마침. 그래서 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 두 사람이 축복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누가복음 2장 36절, 이게 안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때도 또 중간에 보세요. 마침 나오죠. 이 안나. 그런데 안나가 성전에 올라가던 딱 그 카이로스 타이밍에 예수님과 요셉이, 마리아가 온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두 명의 존경받고 경건한 사람과 함께 오는 율법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 성전에 24시간 대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딱 갔을 때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성취가 일어나고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남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이 책의 차별화가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야,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가질 자격도 안 되는 이런 개돼지 같은 이런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야, 이 복음의 보편성은요, 이 이스라엘 너희들한테만 이 복음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각합니다. 이 사람도 누구다고? 이방인인 거예요. 이 받는 사람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 장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외부로부터, 외부가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개돼지들, 너희들 이방인들이 무슨, 너희들이 받는 구원과 우리가 받는 구원은 틀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뭔가 다른가? 너희들의 구원은 약간 하급이야. 우리는 달라. 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에 나오는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누가복음도요. 누가도요. 아니다.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또 분탕질하고,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분탕질하고, 그럼 또 아니다라고 계속 쓴 책이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할례 문제, 이런 구원의 문제, 구원관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데오빌로에게 아니야, 구원은 같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든지 노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서문부터 딱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이 책의 또 다른 또 네 번째 차별화된 거예요.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책이 다른 책과 마태, 마가, 요한과 뭐가 다르냐?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눈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뭐부터 시작되냐면요. 예수님 탄생 때부터 뭔가 최하층민들인 양치기 목동부터 시작됩니다. 이 목동은 제가 느헤미야인가 그때 했죠. 완전히 하급, 완전히 뭐 양똥 치우고 뭐 이런 데예요. 베들레헴이 그 지역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과 같은 지역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완전 하층민들이 사는, 흑수저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단골 등장 손님이죠. 이 목동들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옛날에 뭐 연극할 때도 벌벌 떨고 있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스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은 가장 하층민들이죠. 그 예수님 탄생을 그 하층민인데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이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들을 누가가 캐치를 한 거죠. 다음 장 보세요. 그리고 여인, 죄 지은 여인, 그리고 세리 삭개오, 회개한 강도 이야기,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들, 완전 너희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마. 그리 꺼져. 아유, 그냥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들이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열정, 열이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소외받고 우리의 이웃 가난한 사람들 다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각되는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성을 향한 저자의 그 유별난 관심이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유별난 관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자 이름들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요. 그런데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7장의 나인성 과부, 8장에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여자 이름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부자이지만요, 그들의 중요한 커뮤니티인 이 세리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유하면 뭐합니까? 완전 그들의 커뮤니티에 쫓겨나오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고,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한 말씀이,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함이니라. 아멘. 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다른 복음과 차별화되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내는 거죠. 예, 큰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책 구조는요, 다음 장요. 이 구조일은 공생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제가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은 공생의 기준입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탄생과 공생의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정 부분을 1장만 다뤘습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다뤘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여기 이 부분들을 10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10배나 키워버립니다. 똑같은 어떤 그 여정, 그 가는 로드무비처럼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다양한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4장 끝은 순환과 부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요, 장소입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요, 마태복음은요, 사건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설교 묶음, 기적 묶음,
그리고 비유 묶음, 이런 묶음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상당히 읽으면요 어렵습니다. 이게 뭐 시간 흐름도 아니고요. 책 묶음처럼 묶음 이렇게 설교, 기적, 비유 이렇게 묶음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왜 읽기 쉽느냐? 장소의 흐름대로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는 갈릴리,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장소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행하였던 그 설교 기적들을 다 여기다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9장 51절에 보면요 참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그리고 19장 45절에 보면요 이 구조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와 갈릴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요.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도착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여정입니다.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책 곳곳에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다음 장 보십시오.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요. 누가복음 책 곳곳에 13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구절 나오죠. 또 다음 장 넘겨볼까요? 17장 11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17장 그 다음 장요. 19장 28절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그때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는요. 동그라미를 치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삶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진 삶이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갈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수님이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몸은 갈릴리에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요, 생각은요,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은, 나의 사명은 어디다요? 예루살렘, 십자가. 그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몸은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열심히 하다 보면,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 있지. 하다가도 너무 어디에 파묻히면 홀라당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사명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몸은 다른 데 있지만은요,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더라도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향한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의 구조를 통해서도요, 최종 기착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책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어디다고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까 찬양 불렀죠?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인들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그래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장요. 여러분들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자, 5번, 큰 5번입니다. 자, 핵심 주제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이 누가복음은요, 책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복음서의 4가지의 특징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특징은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마가복음은요, 내가 이 종으로서 나의 몸을 완전 십자가에 달려 내어준다라는 것, 종으로서 주인에게 그 내어준다라는 개념에, 종으로 섬긴다는 개념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요. 이 누가복음은요, 죄인인 이 인간들, 이 죄인이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복음서가 왜 4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더라도 아픈 척 하면서, 야, 힘드냐? 하면서 물도 주고 더 채찍질 좀 세게 때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100%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다 안고, 그리고 간고와 질고를 경험했다잖아요. 그 가난과 질고는 뭡니까? 질병의 고통,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수님이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힘든 부분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랍니까? 공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 신은요,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저기 우리의 삶을 모르고 산신령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 고통, 그런 외로움, 공포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그 체유를 다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나오는 게 그 공감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 만나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저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당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고 뛰어넘은 사람들 만나면요, 엄청나게 체율이 되고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지금 1대1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해고당하고, 제가 해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눈물을 터집니다. 왜? 먼저 체휼했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거부리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런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이 주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구약에는요, 성막의 개념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온 성막에, 그 8평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성막에 꾸겨서 그 어떻게 왜 8평, 그게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8평밖에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막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막의 메시지라는 거죠. 좁은 방에서 울고 있는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좁은 방에서 울고 있는 그 부모님,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그 좁은 방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짧게. 백성들이 나에게 올라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예, 얘기합니다. 짧죠. 딱 내려오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 위에 전혀 우리의 삶을 모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나온 거고요. 그 성막이 신약에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얻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요, 핵심 키워드 두 번째, 다음 거는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의외로 여기서 성령인데, 보통 우리 성령하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근데 책을 두 사람이 똑같이 쓴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다른 책은 아직 성령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언급을 안 하는데요, 누가복음 성령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는 1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무려 59회나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도 이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이 뭡니까? 인클로지오 기법,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중앙에 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구조들은요,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은 중앙에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1장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에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이다.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또 여기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고백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은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마지막,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끝단계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쓸 책이 기다림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일 힘든 게 기다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야 돼, 뭘 안 하면 막 내가 성에 안 차는 거야. 이게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성이 풀려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끝단계가 기다림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10달을 기다려야 되고요, 씨를 뿌리도 몇 달을 기다려. 모든 일에는 기다림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딱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 성취를 이루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430년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430년간.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430년간, 400년, 430년 기본입니다. 기다리는 거는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 센터, 그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다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안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특징 두 단어가 사랑스럽더라, 지혜롭더라, 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성령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아주 미련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집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최악의 결정만 하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만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십시오. 그 열왕들의 결정을 하는 걸 하나 보십시오. 국책 결정할 때, 나라 결정할 때마다 최악의 경우만 결정합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요, 세례를 받을 때예요.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이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자, 다음 장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이끌림 받습니다.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옵니다. 성령이. 다음 장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할 때, 이 그림이 무엇이니까요?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다음 장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시몬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메시아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그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70인 제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이 시몬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나오죠. 다음 장요. 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기 전에 이 성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장요.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또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차별화된 게 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요, 요단강 세례를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세례를 강조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장에 그 세례를 강조하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은요, 세례를 강조하는데, 여기는요, 세례 뒤에 뭐가 나오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쫙 열립니다.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탁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강조하죠. 첫 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다음 장요. 기도는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5장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고요. 6장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때에 또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9장에
또 기도하시고요. 구장 변화산에서도 또 기도하시고요. 70인 아까 전도 여행 복을 마치고 또 그때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땀을 피 흘리기까지 그냥 막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2번 기도하는 장면,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다도 누가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는요, 또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그거 아시죠? 한밤중에 똑똑똑 막 찾아왔는데, 옆집에 막 우리 집에 늦게 왔는데,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뭘 안 해주고 섭섭하게 대접해주면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그 키르기스탄 있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거기도 약간 이슬람 쪽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야, 거기는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도요, 손님이 오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립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그 부분의 비유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보시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도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끊임없이 그 옆집에 가서 두들기고 그 음식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그 과부가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 이도 기도의 그 2가지 비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도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기도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은요, 예루살렘과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누가복음에는요, 상당히 독특한, 특별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잠깐 넘겨보면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요, 신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스마트 시티를 복정역에서 지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 설계하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4차 산업에 있어서 저도 이제 총합니다, 총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도시를 설계할 때는요, 굉장히 도시가 안고 있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복정역 그 설계를 할 때도 이 복정이라는 이름이 뭐 뜻인가요? 물어보니까요, 복복자의 우물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이 있는 우물인 거예요. 성경에 우물이 많이 나오는데, 맞죠?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의 우물.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우물에서 뭐 했어요? 아낙네들이 빨래하면서 누구 집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 집 바람 났다더라, 뭡니까? 인포메이션, 정보, 소문이 우물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 여인이 우물가에 한 뜨거운 날 오잖아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피해서 오잖아요. 이거구나. 우물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정보가 모이고, 그리고 사통팔달, 길이 여기 다 뚫리고,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셉을 준 거예요. 인문학이에요. 도시 설계도요, 그렇게 넣는, 뜬금없이 그냥 멋진 스마트 시티 만들어 보자가 아니에요. 스마트 시티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요?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담고 싶으냐, 이 도시가 무엇을 담고 싶으냐,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우물, 그러면 우물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모든 정보가 모이도록 스마트 시티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모이게 하고, 교통도 이렇게 뚫리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도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맞죠? 그리고 또 도시가, 성경에 나온 도시도 엄청 많아요. 그 도시 하나하나가 사건과, 맞죠? 이야기와 철학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영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 베를린, 뉴욕 다 할 겁니다. 도시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도시는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의 어떤 그 중요한 센터거든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재밌겠죠? 앞으로 할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런 다음 세대 그런 친구들한테 대안학교 가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다 뚫립니다. 머리가 그냥
다 뚫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SNS, 뭐 인스타 이런 거 어떻게 하니까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요, 그 애들은요 통째로 레위기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레위기 책이 그렇게 복잡하면서 입체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좀 있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특별합니다. 자, 왜 특별하냐? 다음 줘 볼까요? 예루살렘은요 3번 망합니다. 예레미야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입니다. 세계사회는요 2차 포로 때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2차가 아니고 3차다. 왜 그러냐? 한 도시와 한 건물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한 도시와 한 건물은 뭘 상징할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사 너희들이 아무리 2차 포로 때에 이스라엘 멸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3차다. 아직까지는 망한 거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 안 됐다. 성전이 아직 점령 안 됐다. 그리고 3차 때 스디기아가 끌려갈 때 성전 다 파괴되고 불 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때에서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와 성경은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내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해요. 누가복음 9조에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넘겨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진 일정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에 있지만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자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죠? 환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과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환호와 영광과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롱과 배신과 뺨 따고 맞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버려지고요 가시 멸류관 쓰고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곳은. 근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요 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모든 걸 알면서. 우리는 피하죠. 뻔히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싹 피합니다. 머리 잘 돌아가죠. 다 피합니다. 십자가 안 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대함과 영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 할까요? 십자가 외에는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방법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예화, 강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그걸 듣고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눈물 좀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30년간 살았습니다. 저도요 사람 감동하는 이런 강의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눈물 쏙 빼갈 수 있습니다. 변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십자가 외에는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 뺀 말씀, 십자가 뺀 설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신앙을 한번 해보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하는요 끝내줍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에서 여러분 빼고 남는 거는요 십자가하고 부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든 인본주의 물을 다 빼고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걸 다 물을 다 빼게 합니다. 다 빼게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쓰십니다. 안 그러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배추 아시죠? 여러분 김장하기 전에 배추가 어떻습니까? 숨이 팔팔 살아있죠? 이거 김장할 수 있습니까? 김장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소금물에 확 절여 넣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좌쪽으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쫙 순종의 배추로 바뀝니다. 그래야 거기서
치대는 거죠. 양념을 치대서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죠. 먹히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배추의 사명이잖아요. 숨 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못 쓰십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나를 고난 주고 두들겨 맞고 하잖아요. 제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오물통 있잖아요. 그 구종물 버리고 콩나물 깍두기 하잖아요. 그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요, 맑은 깨끗한 물이 보입니다. 맞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깍두기 막 오란 오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옵니까? 쇠고챙이 든 사람이 오가지고 그걸 확 뒤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도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갑자기 오가지고 너 왜 그리 못생겼어? 그런 나의 약점을 건드린 사람이 오면요, 그렇게 내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아주 맑은 그 띠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런 쇠고챙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확 저으면요, 네가 뭔데? 네, 올라오는 거.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 맑은 물이 내가 아니고요, 쇠고챙이로 확 저은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는 실체를 폭로시켜 준 사람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체가 이 왕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실체가요, 폭로가 돼야 됩니다. 다 까발려져야 됩니다. 거룩한 채 가면 쓰고, 할렐루야 이런 거 들고 절대 여러분 다 가면 쓰는 겁니다. 가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폭로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십시오. 내 실체가 폭로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해서 막 뒤집어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모습이다. 예,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꼭 보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가까이 두게요. 두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은 내가 3년 동안 직장 안 구하니까요. 아빠 그만하면 이제 직장 구해야지. 이런 얘기 하더라. 야, 그게 마지막 구분응선이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했습니다. 참. 그래, 아픈 걸 통과하고, 그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부활 영광 나오고요. 그런 사람만이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나안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독특한 게요, 이 가나안에 대한 정의가요 상당히 특별합니다. 다른 책하고 좀 다릅니다. 하늘에 또 상급이 또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예화의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나오는 이 수많은 비유들이요, 여기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 땅의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부, 가난, 이 개념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 가브리엘이,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 마리아 찬송이 나옵니다. 여기 수많은 찬송이 나옵니다. 뮤지컬과 같아요, 정말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도 함께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원래 그렇게 책이에요. 수많은 찬송이 나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갑자기 여기 마리아의 찬송에서 이게 나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뜬금없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줄이는 자,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는. 아까 소외받는 사람들 계속 애정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또 예수님 본인 어떤 그도 흙수저예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해, 어떻게 알 수 있나?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결례의식을 하러 갈 때에 비둘기를 들고 가는 장면이에요. 아주 최하 장면이에요. 밖에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거. 금방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너 돈 없어? 나가서 그냥 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라는 거죠. 그렇죠?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 흙수저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음 장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보십시오. 4장 18절에서 19절, 가난한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 유독 이렇게 자꾸 계속 나오죠? 반복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다음 장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고 붙습니다. 내면화시킵니다. 가난을 대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예 다 까발려버립니다. 심령 다 빼. 가난한 자로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이렇게 소망이 없던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음 장 보세요. 자, 그래서 반대로 보세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6장 24절에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은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쭉 나오잖아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 계속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도요, 예? 또 가난하고, 그렇게 보십시오. 이런 재물들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이 부자들도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도 있고 많은데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라,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재물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재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그 좀과 동룩이 행하지 않은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가난한 자와 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 하늘의 상급에 대한 개념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다음 장요, 33절 말씀이면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요, 계속 저 부분도 또 나오죠. 그러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후에 나를 따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나오잖아요. 딱 거기서 걸려버리잖아요. 재물 못 팔고 재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재물이 우상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부자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과 이 지역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짧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약 시대의 가버나움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회당은 유난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가버나움의 돌은 화산에서 생긴 검은 화산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돌들은 아주 밝은 대리석인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을 지을 때 이 지역의 돌을 활용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베세다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 베세다.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간신히 그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는 베세다의 메인 거리를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트세이다,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세다는 갈릴리에 접한 예수님 시대 때의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아마 회개하지 않은 도시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가버나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부유했고요. 부유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는 데 있어서요,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됩니다. 왜요? 내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그들이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저기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했는데 변화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예 그냥 확 썰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그 부유한 동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위로가 있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음 좀 넘겨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배치되는데 여기서는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제자.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부자 청년은 못 따라왔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부정하고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편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모습에서 모든 돈을 통용하고 초대교회에 완전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이잖아요. 물건을 공산 같이 나눠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요, 왜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욕심만 있는 거죠. 이상은 좋죠. 안 됩니다. 그게 이론은 좋죠. 초대 교회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정신, Jesus Spirit,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초대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천한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습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면요. 저도 마태복음 때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22살에 사무엘상을 들어보신 분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한 맺힌 저와의 그 엄청난 그 어떤 스토리를 제가 사무엘상 끝에 간증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막대한 돈을 상속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 시골이니까 막대한 건 아니죠. 상가 하나를 주셨는데요. 2층 상가고 1층에는 3군데에서 세가 나오고 지하도 또 세가 나오고 4군데에서 제가 월세를 이제 받을 정도, 거기는 이제 사거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92년도였는데 얼마 정도 월세가 나왔냐면 중소기업 어떤 대리 정도 받는 급여가 나왔습니다. 매월. 그럼 저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매일 수금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매월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제 중등부 때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 둘의 마을, 둘의 공동체, 둘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대학생들이 22살의 대학생인데 뭔가를 가만 안 했었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이 좋은데, 그리고 내가 집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부동산이고 유동화가 안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거기서 수익금도 발생하고 좋겠는데 딱 머리가 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일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매달 이 수익이 발생한 이 욕심이 딱 나를 갖다가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담보로, 겁도 없죠. 22살짜리가 전세 개념도 없었던, 저는 그런 개념도 없던 사람인데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과점을 3개를 오픈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 사업하시는 분 뭣도 모르고 제가 따라 한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출하는 은행 직원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라고. 저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이냐고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거기다가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수익이 안 나잖아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노력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지나니까 IMF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전부 재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마 3억 가까이 했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한 8억, 9억 정도 되는 거죠. 사거리에 있는 집이고 매월 월세가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저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리뭉텅한 눈으로 그냥 돈 받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다 거기서 이제
물론 제 아이디어, 제 욕심으로 시작한 거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고성이 오가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욕하고 뭐 고성이 오가고 뭐 돈 내놔라고 막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와,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고민하다가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에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라는 신앙서적인 것 같아요. 그 책을 그 책 내용이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그 책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인생에서 3번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가 그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네 돈을 가지고 다 갚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전세금 받아난 돈 있잖아요. 몇 천만 원. 그거 있는데 그 돈은 엄마가 나한테 유산을 주고 나 이거 없으면 소년 가장인데 내가 누굴 의지합니까? 못 주겠다고 나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3번 연속으로 강하게 네 돈으로 주고 다 갚아라. 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게 강렬했어요. 그 기차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탁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갚으려고 딱 만났어요. 그 돈을 어디 쓰냐면 신협에다가 제가 아는 제일 신뢰하는 후배한테 맡겼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그 신협 그 여직원 우리 교회의 후배인데 도장까지 다 맡겼거든요. 그 여직원 저기 후배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돈을 다 빌려주고 2부 이자로 받고 내한테는 신협의 이자만 탁탁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전부 다 까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한테 돈 빌리고 막 하여튼 엄마 없는 22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와서 돈 빌리고 또 하이에나 떼와 같던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와, 쏙 다. 그리고 그 돈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집을 겨우겨우 팔았어요. 아주 헐값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은 거예요. 왜냐면 IMF니까요. IMF 때 그때 완전 부동산 다 폭락할 때니까. 다 팔고 나니까 서울에 전세 얻을 만한 딱 집 그 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결혼해서 정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다 빚잔치 다 하고 내가 다 빚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 집을 팔면서요.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친척들이 교회 다니고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교회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수모 내가 또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 욕되게 한 거 다 너무너무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빨리 엄마의 이익을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걸 수모를 대갚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들어간 게 금융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더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9.11 맞으면서 빚까지 지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모든 것 제가 다 그때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지금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됐죠. 그 교회가 분당에 있었거든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었는데 남양주에 있는 전세금을 뽑아도 분당에 가니까 반지하밖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반지하에 간 거예요. 신앙 하나만 보고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그때부터 반지하 물이 역류하고 화장실 물이 올라오고 닦고 애들 울고 막 엉망이 이런 반지하에서 내가 살아본 적이 없고 저는 아까 말했죠. 얼마나 부자의 삶인데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 이 반지하 살 때 2년간 반지하 살고 지금도 제가 임대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한 10년 이상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반지하 2년 살 때요. 하나님이 성령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저한테 임했는지 모릅니다. 밤에 자는데 제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런 게 생생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 체험과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종의 훈련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그때는요 가난이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는요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돈도 나오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살만하니까요. 그 옛날에 그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이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데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 가운데요 제 감정이지만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들이 역설적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결코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제 삶을 돌아봐도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제가 막교환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아멘. 예, 반대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내가 물질에 별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들께 만약에 주시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요,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꾸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털어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집 한 채, 두 채, 세 채, 그거 진짜 하나님 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이게 가난이 여러분 축복 가난이 이렇게 미담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의 부보다도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면요, 감사하고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데 막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유가 그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비유를 설명해 줄 때 이 모든 게 이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유들이. 그래서 비유 중에 난제들이 나오는 게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발에 아까 자신의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향유옥합 얼마나 비싼데요,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쏟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재물이 안 아깝겠습니까? 아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산을 예수님께 모두 다 드려버렸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예비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이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아까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겉으로 보면 이 엄청나게 난해한 구절이죠. 한 부자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이 장부 정리해서 갖고 오너라 하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막 큰일 났다 싶은 거야.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다음 장요. 예, 빚진 자들 전부 다 불러가다가 빚을 다 깎아줍니다. 예, 다음 장요. 예, 이게 뭡니까? 이거 뭐 횡령죄하고 문서위조죄잖아요.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무슨 구절이지? 난해하죠. 이것은요, 사기치고 막 사기치는 이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장래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거죠. 이 불의한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내세를 준비해라. 그래서 18장에 그래서 이 청지기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봐라, 이 세상의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해라. 다음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리는 이 얘기들이.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물질이 거의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게 발목 잡아버려요, 물질이. 다음 장요.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이야기가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자기 전부 재산을 다 팔고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뭘 산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나 이거 버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절대로 버려야만이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다음 장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부와 가난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정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우상에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쫓지 말고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와, 지금 광복절이 지금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 지금 8월 지금 5일, 1일인데도 조선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뭐 일자리 없나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광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지금 뭘 흔들어야 됩니까? 대한 독립 만세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와서 두드려 패더라도 광복이 눈앞에 지금 보이는데 그걸 잡아야죠. 왜 조선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일자리 달라고, 돈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난하면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부유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늘의 쌍급 쌓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떤 분 그 천국 지옥 간증 보니까요 현신의 권사님요 그 간증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수십억 재산을 쌓았는데 올라가니까요 갑자기 이분이 입신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오는 3일 동안 입신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많이 다 나게 해준 현신이에요. 현신해 했더니 난 네 누군지 모르겠다. 저 현신인데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이름으로 장사했지 네가 내 이름으로 사람을 뭘 치유했냐고 다 그 얘기예요. 이때서 그 사람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재산 다 팔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돈 한 푼 안 먹고 다 사람들 낫게 치유해주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사고 팔고 뭐 장사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면 엄청나게 그 얘기가 지금 누가복음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뭘 막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십시오. 더 가치 있는 걸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마지막 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이 누가복음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청년을 경험하고 공생의 기간 들어가면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사단의 그 시험 경험을 다 했습니다. 눈물도 하는 예수님이 흘리시고요. 우리처럼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 버림당하도 헤헤 웃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절망적인 걸 진짜 100%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요. 일반 범죄자들처럼요. 판결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자격을 다 갖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면요,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이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저기 있죠. 9장 31절에 보면요, 별세, 이거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라고, 별세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별세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엑소데스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됐다. 뭐에서 탈출? 죄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저는 공감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는 공감자라서 너무 좋고요. 하늘 위에 우리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 체휼했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혹시 뭐 유산 아니면 뭐 파산 뭐 이런 거 경험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나중에 돕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해고된 사람 돕고요, 그런 사람 다 돕고 있습니다. 체휼이 되니까요, 만나도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울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체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통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감당하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겁니다. 기도하기 열심히 뭘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요, 바위 위에 비는 거랑 똑같습니다. 잘 엉뚱한 데다가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지.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히브리어 말로는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역할에 대한 호칭.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요? 첫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사명이 딱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인 걸 나오죠. 다음 장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다 밑줄을 딱 그으십시오. 그 이름의 뜻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요, 다른 종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쳐갔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잠시 33년간 이 수천 년의 역사에 잠시 왔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책으로도 나오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지만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종교에서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 죄의식 이런 게 없습니다.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를 강조하고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는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타 종교는 죄의식이 없어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꺼내놓습니까? 도덕을 꺼내놓는 거예요. 윤리를 꺼내놓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막 애쓰면 애쓰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술 공장에서 술이 나오는데요, 니나 나랑 똑같은 거야. 나는 뭐 도수가 높은 뭐 빼가리고, 니는 도수가 낮은 뭐 맥주고,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그 나오는 술이 나온다라는 건요, 그 공장의 제품이 술이라는 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도수의 차이만 있다 뿐인 거지,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100%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누군가가 구원해 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장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다음 장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다가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예수님만이 타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대속자입니다. 구약에서 언급한. 여러분,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그 젊은 사형수가 하루하루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로한 그 80 넘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몇 세 못 사는데 그만 내가 이 아들 대신에 내가 죽어줄게 하고 사법부에다가 탄원서를 내고요, 내 자식 대신해서 내가 제발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내고,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해서 이 아들이 석방이 됩니까? 석방 안 됩니다. 석방 안 됩니다. 그 아버지의 죄는요,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인정받는 대속자도 아니거니와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사형수를 위해서 대속자를 인정하지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벌받고 대신 죽어줄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너 죄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받은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다음 장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십시오. 53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걸 여기에 다 예언해 놨다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요. 그에게 밑줄 그어 보십시오. 아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인간을 위한 속죄양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시며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죠. 마지막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요, 제자가 되려는 3명이 다 갑자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갑자기 이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반대로 예수님이 너 나 따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니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갑자기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요, 따르기 전에 제가 잠시 가족한테 작별 인사가 오고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손에 증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뜬금없는 이 3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핵심들. 자, 보세요. 다음 장면. 누가복음 구조도에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제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비유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의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아까 모든 돈을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통용한다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한 거죠.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두 가지. 기도와 성령이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기도와 성령. 그래서 아까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세리, 병자, 창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누가의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공동체에서 이 제외되고 바깥에 나가 있는 이 아싸들, 이 아웃사이더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열정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물의 노예가 된 것을 회개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요, 특히 한국교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채우는 그런 요즘 신앙인들 경종을 울리는 거죠. 예. 이게 이러한 게 제자도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가 따라가려면 다 팔아라는 거죠. 그게 모든 안 팔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뜻을 안 두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 이 제자도가 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요 바꿔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렇게 절대로 못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요, 돈만 쫓으면서 막 그렇게 금방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만 그 잃어버린 자들, 그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불쌍하게 봐야지, 불쌍하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요,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이 실제 펼쳐지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의 하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제 쫙 펼쳐집니다. 이제 상권이 끝나고요, 하근입니다. 성령행전이죠.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떤 게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수많은 죄인들, 아웃사이더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경계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런 경계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 직업의 기천,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백정이 장로가 됐잖아요. 양반들이 그냥 일반 성도가 되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경계도 허물어지고요, 직업의 기천 경계 다 무너지고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위로가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중에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옛날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었는데요,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네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 그 반지하 살 때 어렵고 이럴 때는요, 매일매일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 지금은요,
편안하니까요. 이게 제일 위험한 때예요. 이게 은금이 많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네 재산이 많고 은금이 많고. 민수기에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일 때는요, 얼마나 하루하루 양식 안 주면 눈물 흘리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들어갔을 때 이제 곡식, 이제 씨 뿌리고 이제 딱딱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만났을 때 네 눈에 눈물 닦아줄 눈물이 없더라고 할까 싶어서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